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이 서신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시브리서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브리서는 바울이 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그러한 서신이 3권 있습니다. 그 3권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로마서, 또 하나는 빌립보서, 또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이 세 서신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뭐냐? 로마서인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그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무엇이었다? 로마서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와 디도서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그 당시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자유한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끼리,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에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 번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만 드리고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불러보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도 불러보고,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또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 여러분, 이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고 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다 부서마다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하지 않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졌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 따분해, 졸려.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과 예배할 때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따라가지 못해. 막 하고 머리가 산란하고 힘들어. 그래서 참 이것이 교통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모이는 그러한 세대 간의 그러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통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어디가?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따로따로 모이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모습만 있으면 하나 될 텐데,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주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이방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애써서 세워서 지금 부흥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와서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고 내친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더 섭섭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지.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했다면,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종이 돼?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선민인데, 그동안 당신들이 없는 사이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투자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를 업신여겨? 내가 남자인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취급도 안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교수인데, 내가 그래도 배웠는데, 내가 목사인데, 할렐루야, 내가 왜 종이 되어야 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종이 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였냐면,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발이었어요. 거기는 아주 건조한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다 어떠한 신발을 신고 다니냐면 샌들을 신고 다니지요. 맨발의 샌들. 그리고 신을 때마다 먼지가 퍽퍽퍽 났기 때문에 이 발에 아주 먼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씻어야만 됐던 그 발을 가지고 집 안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모상식한 사람이지.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뭐냐?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발이었어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더러우니까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가장 미천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종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없거나 없을 수도 있지요. 또 그 종이 너무 바빠.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4사람, 5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종이 한 사람 씻기는 동안에 5사람은 줄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씻기는 거지. 이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종이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먼저 왔던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관례였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종 따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밑에서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봤을까요? 당연히 발을 봤겠지. 그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디였다? 발이었다. 근데 서로들 발만 쳐다보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주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발만 보았어요.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주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심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먼저 제자가 됐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만찬 시간 속에서도 서로 종이 되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지요.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영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도 이렇게 섬기며 헌신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표현은 노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좋게 말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둘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배도 있지요. 온 세계 다니면서 섬기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이다, 그리고 노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큰 깊은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올가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가미.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올가미에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 꼼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인 거예요. 이게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는 자기의 권한이 없어. 그냥 그 올가미에 묶여서 이리 끌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끌면 저리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올가미에 꽉 묶여 있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또한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는 아무런 지위와 권한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사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종으로 표현한 서신이 몇 군데 있다? 3군데 있다라고요. 3번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9번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12사도 가운데 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야,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제자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그는 어디에 가나 이야기하고 있는,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나는 갇힌 자다라고, 갇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 그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표현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대해서 내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갈라지는 것이다. 종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도는 자기의 권한 없다라고 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만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든다면 시장을 만나야 돼요. 그 시장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누구를 대신 보내겠지. 그런 대신 보내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그러한 사람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갖고 시장님, 우리 아빠가 보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장이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지. 나도 가도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어린 아이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야, 너 말고 너 보낸 사람 오라 그래.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이 사도가 가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너 말고 너 보낸 사람 오라 그래.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말고 누구와 직접 오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심부름꾼,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럼 질문을 합니다.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언제 갈지, 언제 올지, 어디로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지요. 보낸 사람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근데 우리를 그만두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포기합니까?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단 1도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오면 될까요?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보낸 자가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가서 거기에 머물고 그분이 오라 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누가 보냈는지, 두 번째는 왜 보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냈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내 감정대로 나가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명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우연히 이곳에 여기에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호흡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재단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볼까요? 왜 자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줄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모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은 여러분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저 충성할 따름입니다. 충성하고 나서 내가 충성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집니까? 그것은 서로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왜요? 우리 집은 여태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제가 속으로 얘기하지. 누구 때문에 안 싸운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누군가가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이 돼서 섬길 때 거기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